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인생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세상을 조금만 살아가 보면 이 양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가끔은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되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는 뻔한 이 대답을 들려드리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직 목사님이 순진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교회가 더 세상보다 심할 때가 있다고, 목사님도 이 교회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에 개봉된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것은 이 카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이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황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자 전 세계 이목이 바티칸으로 집중되어서 117명이라는 이 추기경들이 후보에 올라서 콘클라베를 치르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로렌스 추기경은 사람들의 덕망이 높았고, 또한 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이 카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고민하면서 이 여러 나라의 추기경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흠집내기가 있었고, 또한 온갖 스캔들까지 드러나면서 카톨릭 수뇌부는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가 될 수 있을까 봐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조차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전 투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지만 이게 인간의 역사이고 교회 역사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승리를 노래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승리를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 승리는 한 번도 자신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모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 가운데 선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세상의 잔혹함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방식의 승리를 노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추악하고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의 경우,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벅차오르는 이 감격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자신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대신 짐을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식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짐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짐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좀 와서 이 짐을 대신 치워달라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죄의 무게요, 죽음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내 짐을 대신 지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정으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깨달은 내 짐의 무게만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만큼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로부터 사망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짐을 대신 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짐이 사망이었고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세상에서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 살이가 어떻습니까? 늘 요동치는 삶이지 않습니까? 늘 흔들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한마디에 요동합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한마디에 우리는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어떻게든 져보려고 내 스스로 안간힘을 써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놔라. 신앙이란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짐을 늘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좀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좀 더 좋은 큰 가방을 얻어서 그 가방에 모든 좋은 먹거리들을 넣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 마냥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짐은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내가 지고 가는 내 짐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짐과 멍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 또한 그 먼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짐과 멍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갈 것 같으면 내 짐을 들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짐과 멍에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려면 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짐을 쉽게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붙들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짐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사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붙들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사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10번 정도 이사를 다녔으니까 꽤 많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짐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방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참 행복했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하나 둘 늘 때마다 저의 짐들도 많아졌고 저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희 가족을 모두 이사시키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은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되고 캐리어 달랑 2개만 가지고 제가 본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짐들이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달랑 캐리어 2개만 가지고 방 하나에 저희 5 식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배고프면 나가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그래전에는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줄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제서야 제가 좀 더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던 식솔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그는 600명이라는 식솔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 왕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수백만 명의 이 백성들을 거느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짐이었지만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지고 가는 짐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있던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힘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간 이 작은 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그가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또한 모두 탕진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뒹굴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 또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품꾼은 그 집의 종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갚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마치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생각을 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면 갚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작은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두 팔 벌려 반기면서 그에게 새로운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일할 필요가 없다. 나의 품으로 와라.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존재 자체가 그 아버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봐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그 딸이 돌아온 것으로만 그분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 짐이 여러분의 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짐과 멍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품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기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면서 지고 있는 짐들은 우리를 쉬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짐을 지고 메고 가야 하는 존재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힘들게 짊어지려고 했던 이 죄의 무게, 죽음의 무게를 모두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나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내가 평생 끙끙대며 힘들어해도 풀 수 없는 그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대신 짐을 지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날마다 짐을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짐을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날마다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대신 맡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